추운 날씨에도 말씀을 사모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정나원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있는 복음, 생명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를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6절, 7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 두 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들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셔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세오경을 쓸 때 그 심정이 이 시간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응해졌는지 또 응해가고 있는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 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이 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가지고서 찾아온 것이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수치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결국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결국 너희들은 수치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 역할을 해버렸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창세기가 시작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은 끝입니다. 끝인데 창세기의 시작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일들로 이 인류의 서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더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집에는 분필도 다 삶아 먹고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역사라 그럽니다. 역사가 있기 전에
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까? 창세전 언약으로 인하여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항상 늘 귀에 이제 듣기 싫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이 역사 나로부터 출발하면은 그것은 무조건 틀려버린 거 되는 거예요. 나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창조란 말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원인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서 창조라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물 속에 포함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된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창조가 됐을 것 같으면은 우리를 창조케 한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케 한 그 원인이 뭐냐? 창세전 언약이란 말이죠. 근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피로 구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는 것. 그 창세전 언약이 그 내용인데 그게 역사 속에서 실체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는 뭐로 드러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거 되잖아요. 그죠? 그 건져주심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다. 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창세전 이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창세전 언약이 있었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더라. 다른 말로 말해서 수치를 가려주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로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을 여기에서 하나의 모판과 같이 하나 딱 보여주시더란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수치로 알고서 그 자기들이 그 벌거벗은 것을 수치라 여겨지니까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 수치는 너희들이 가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려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입고 온 그 무화과나무 치마는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주셨단 말이죠. 가죽옷을. 그러면은 인류의 시작이 창세기의 이 내용 자체가 죄인에게 옷을 입혀주는 일들을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요한계시록이 맨 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리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리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시작도 옷이고 끝도 뭐예요? 옷이잖아요. 그죠? 시작도 오시고 끝도 오실 것 같으면 이 전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옷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시작을 옷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옷 이야기를 하고 끝을 옷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그 중간에는 결국 뭐냐? 옷에 관한 이야기를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옷이 뭐예요? 수치 가리잖아요. 수치 가리는 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겠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옷이 왔단 말이죠. 옷이 필요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면은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 구원하는 그 일들이 결국에는 뭐 하는 것이냐? 옷 입혀주는 일이에요. 옷 입혀주는 일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봅시다.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천국에서 24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드리는 내용을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사가지고서 누구에게 드리지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창세의학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창세의학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자들을 자기 피로 사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라는 이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 자신의 죽음을 가지고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내 대신 죽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내 거는 내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참 답답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러죠. 아무리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라 할지라도 이 예수가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수는 죽은 예수예요. 그건 화소가 된 예수란 말이죠.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여러분들 살리지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성경적 지식은 현란해요. 뭐 묵시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볼 것 같으면 없어요. 냉랭한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면 그 사람 신앙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신앙 좋은 거는 그냥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속에 오셨겠어요? 살기 위해서 오셨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몸이 필요해서 오셨어요. 우리 몸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몸은 죄가 장악하면은 죄를 그려내고 예수님이 장악을 하면은 예수님이 그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화면과 TV 화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나서 우리 몸뚱이로는 뭐만 생산을 해냈어요? 죄만 그려냈죠. 그죠? 죄만 그려냈단 말이죠. 그 죄만 그려내는 그 몸뚱이 속에 지금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을.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게 두 구조가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내 속에 한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법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더라 그러잖아요. 이 두 법이 뭐 한다 그래요? 서로 충돌해서 싸우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충돌해서 싸우는데 예수님이 이기면은 우리 몸은 무엇을 그려내고
예수님의 것을 그려내고, 반대로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은 우리 몸은 뭐로 드러나고? 마귀로 드러나, 마귀의 것으로 드러나겠죠. 그죠? 그게 우리 몸뚱이는 뭐냐면은 때로는 천사같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악마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게 나냐? 둘 다 나라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천사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제가 한 말이 괴물이라 그런다. 괴물. 내가 괴물이에요. 내가 괴물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장악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나고, 마귀가 우리를 장악을 해서 마귀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도 나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예수님과 마귀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여러분 보세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러잖아요. 왜 때가 아직 이르렀는데 왔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라사 광인이 몸을 필요로 하죠. 그죠? 거라사 광인이 몸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이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은 거라사 광인이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라사 광인 속에 있는 뭐가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다른 말로 마귀가 몸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몸뚱이가 없으면 죄가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 몸을 필요로 하다니까. 이 몸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죄가 어떻게 드러날 거예요? 몸으로 죄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든 예수님이든 이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몸이 있어야 예수님의 의가 드러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럼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 이 몸뚱이로 예수로 사느냐 마귀로 사느냐 두 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어떤 지식을 애워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애우가 그거 아니란 말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이거 성경 문제집 쫙 펴놓고 이거 풀으라 안 한다니까. 천사들이 서가지고서 이 문제집 내줘가지고 창세기 6장 8절 적어봐. 이거 안 한다니까. 그거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구원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누구 것이 되느냐? 예수님의 것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것. 이걸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독자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가 이루어가느냐?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묻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옷 입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면 성경의 끝도 옷 입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 그랬죠. 창세기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또 옷을 입혀주더란 말이죠.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누가 옷을 입혔어요? 이 성도가 자기가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십니까? 하나님 입혀주시죠. 그죠? 그럼 또 묻습니다. 누구면 누구에게 입혀줬어요? 성도에게 입혀주죠. 그럼 또 묻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을 것 같으면은 그 농명된 사람을 옷을 입혀주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옷을 누가 입혀주느냐? 하나님이 입혀준다니까. 기어코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선물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줍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죠. 그럼 그 일방적으로 주는데 누구 마음대로 줍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주죠.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어떤 분이 저의 블로그 들어와가지고서 이 비밀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린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옷을 입어야 안 됩니까? 그게 그분은 지금 뭐냐?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뭐냐면은 내가 신부를 단장을 해야 된다 같으면은 계속해서 뭡니까? 그 신부 단장하는 그 주체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신부 단장을 내가 하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그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부 단장 합니까? 이 질문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질문이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신부 단장을 해 주신다니까.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쁩니까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게 나와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전부 다 계시예요. 계시. 쉬운 얘기로.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식 풍경이 있는데 그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의 며느리감을, 아들의 신부감을 아버지가 결정해요. 아들은 절대.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애 결혼이라는 게 없다니까. 전부 아버지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이삭이 지가 리브가를 연애를 했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리브가를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리브가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집안의 가장 똑똑한 종은 엘리에셀을 보내죠. 그 엘리에셀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부 단장할 빙패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빙패물을. 그러면은 이 엘리에셀은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 준 그 빙패물 속에는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것이. 그러면은 이 종은 그 아들의 것을 빙패물을 가져가 가지고서 아버지가 점찍어 놓은 그 여자에게 그 빙패물을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알려줘요. 당신 신랑이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 여자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종이 가지고 온 시아버지가 보내준 그 옷으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언제 하느냐? 밤에 한단 말이에요. 밤에 등불 뜨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가 결혼식을 할 것 같으면 신부 혼자 있는데 들러리가 쫙 서 있어요. 들러리가. 그럼 우리가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들러리가 10명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랑은 그 중에서 그 10명 중에서 자기 신부를 정확하게 찢어갑니다. 골라냅니다. 뭘 보고? 그렇죠. 그건 묻습니다. 리브가가 지가 신랑을 맞이할 어떤 신부 단장을 자기가 했어요? 시아버지 될 사람이 다 보내줘서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 보내줘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도 그게 우리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자기 신부 찾으러 오는 거예요. 신부 찾으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끔 예수의 신부 될 사람들에게 전부 뭐를 보내줬느냐?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가 믿어져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 뭐라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가 뒤에 나오는 믿음에 있죠. 요 이야기는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면은 또 묻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이 지가 믿음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은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신다니까. 믿어지게 해주신다니까. 근데 신앙생활이 뭐냐? 요렇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5장과 같이 24장로들이 누구 찬양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찬양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당신이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하셔가지고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한다 그랬잖아. 찬미한다고.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끝이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면은 끝에는 반드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뭐 해요? 날마다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찬미를 하잖아요. 찬미를 하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를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요.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 이것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면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지 말고 어떤 목사의 말을 듣지 말고. 요즘은 목사들이 전부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서 목사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답답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내 말조차도 들으면 안 돼요. 내 말이 성경이 그러한가 늘 상고를 해보시란 말이죠. 이게 안 맞으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말이죠. 어떤 목사들 이야기에 크게 빠져가지고서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아니 그건 니네 목사님이 그러냐. 지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성경을 열면서 옷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니까 성경 끝에 가니까 결국 옷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 성경 전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 옷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옷. 근데 이 옷이 무엇이냐? 이 옷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다뤄봅니다. 7장을 봅시다. 7장. 7장을 봅니다. 9절을 봅시다. 9절 10절 봅시다. 9절 10절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7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인치는 작업. 그죠? 인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인을 쳤는데 그 14만 4천 명의 내용이 그 모습이 뭐냐? 흰옷 입은 무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로. 근데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가만히 봤더니까 전부 뭐 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들이란 말이죠. 신부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19장 가보세요. 여기 7장 접어놓으시고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까지 한번 봅니다.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해주시죠. 그죠? 근데 그들이 그 아내들이 입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씻은 것으로 드러나더란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혼인, 뭡니까? 어린 양의 누구의 신부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깨끗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로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씻긴 옷으로 드러나더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흰 옷이라는 얘기는 무슨 옷이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옷이 흰 옷인 거예요. 색깔이 하얗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색깔이 하얗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하다. 깨끗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의 옷이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느냐? 의인이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이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라니까. 전부 다 죄인.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죄인인 거예요. 이걸 제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바퀴벌레라고 그러잖아요. 바퀴벌레. 바퀴벌레에게서는 우리 집사님은 바퀴벌레에게 무슨 의의를 찾아내요? 바퀴벌레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자고 왔더니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안 하고 나는 바퀴벌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지가 설거지 다 해놔가지고 바퀴벌레가 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설거지 다 해놨으니까 이뻐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 표창장 줍니까? 밟아 죽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그죠? 그 아담이 어떤 자예요? 죄의 조상이잖아요. 죄의 조상. 아담이 죄의 조상이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죄인이라니까. 다윗이 시편 52편에 그러잖아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나는 죄악 중에 출생된 난 죄인 맞네요. 이라 죄인 맞네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죄인, 본질적인 이 죄인 주제에 자기 행함에서 요것은 선이고 요것은 악이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했다니까. 나 죄인 아니거든요. 죄 안 지었거든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이놈아, 네가 그런 짓을 하든 안 하든 너는 죄인이야.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전히 선악과적인 그러한 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죄인이고 나쁜 짓을 안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된 민족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작자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죄관을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연출을 한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것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또 죄를 짓겠다 이러지 말고 다윗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세바를 그냥 미끼로 던져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미끼로 던져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홀라당 집어먹은 거예요. 물어봅시다. 다윗 속에 음욕이 없었으면 바세바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안 범했지요. 근데 다윗 속에 지금 음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아무 염려 없이 난 괜찮아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너는 네 자체가 음욕이 덩어리야. 그래서 그 앞에다가 얄시리한 바세바라고 헬라당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랑 집어먹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집어먹고 나니까 봐라 임마, 네가 죄인이잖아.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이 죄라고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런 짓 하기 전에 나단 보내가지고 얘놈 못하게 했다니까. 근데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보내가지고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다윗아, 네가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네가 뭐 착하게 살았을 까 하면 여기 착한 것이고 나쁜 짓을 하면 이것이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 자체를 지금 죄인으로 본다. 네 자체가 죄인이야. 이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 행한 거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느냐? 제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묻습니다. 내가 죄 안 지으면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내죠. 그럼 제사는 왜 지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안 지내죠. 그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지요. 내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나는 죄인인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니까. 그럼 제사를 지내놔 놓고 나 제사 지냈잖아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너 죄인이야. 너는 기껏해야 네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잖아.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가 죄를 지어서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자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안달 같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쁜 짓 안 하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죄 안 지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지금 뭐냐? 우리가 선하게 빠져있는 그 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같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거 따지지 않고 너는 죄인이냐 이걸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면은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런 짓 안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서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한 행위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안 하던 철야도 한다니까. 주여 새벽기도도 한다니까. 주여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쁜 짓을 안 하면은 철야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디비지 않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죄관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은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망한다 그러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죄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 가지고 거기 틀린 거야. 너희들은 기껏 가지고 있는 죄관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관은 아담 안에서 나온 그 죄관인데 그 아담 안에서 나온 그 죄관은 어떤 죄관이냐? 내 행위로 인하여서 죄다 아니다 하는 그 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뭐라 그러냐? 네 행위가 죄다 아니다 하는 그따위 생각이 거기 죄라고 그런단 말이죠. 너 자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성령 역사함을 받는 사람은 뭐냐? 내 행실과 상관이 없이 뭐 하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뭐냐?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 옷 입혀주세요. 옷 입혀주세요. 내 자체가 수치스러운 놈입니다. 지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두 개가 있었죠. 그죠?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수치를 드러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뭐예요?
생명과가 수치를 가려준다니까. 자 보세요. 선악과는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생명과는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하고, 그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창세전 언약을 탁 깨볼 것 같으면은 두 언약이 나온다니까. 두 언약이 나오는데 무슨 언약이냐?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전 언약 내용, 언약 속에 탁 깨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나오듯이, 쌍둥이가 나오듯이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느냐면은 옛 언약을 주는데, 이 옛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은 선악과 같이 죽이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죽이는 언약. 이 죽이는 언약이 무엇이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잖아요.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9절 20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보세요. 율법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서 뭐 해요? 모든 19절에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뭐하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뭐 한다? 심판 아래 있게 하지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 보세요.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은혜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 자체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동원이 돼야 되냐? 법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은혜는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자 보세요. 빛으로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빛과 상대전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둠을 바탕화면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천국을 천국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천국의 반대 개념이 지옥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여기가 지옥이란 말이죠. 여기 이 지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끄집어내느냐? 천국으로 끄집어낸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옥이 없는 천국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인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천국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돼? 천국의 반대 개념인 지옥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데 두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언약. 먼저 죽이는 언약이 있고 살리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이는 언약을 주신다니까. 그 죽이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까발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뭐 하느냐? 네 후손은 복의 후손이다. 네 자체가 복이니까, 복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 같으면은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사람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죠? 복의 민족. 복의 민족이란 말이죠. 이 복의 민족을 이들을 애굽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죠? 애굽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애굽에서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비록 애굽에 살아도 그들은 뭐예요? 복의 후손이에요. 그죠? 복 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복으로 드러나기 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뭐를 깔아놓느냐? 애굽 사람과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같이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뭐로 다스리냐? 은혜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은혜로. 근데 이놈들이 은혜를 몰라.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율법을 준단 말이죠. 그게 율법을 왜 줬느냐? 로마 3장에서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고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다 내 법 아래 죽어야 될 작자들인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야. 아브라함 언약으로 살고 있는 것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을 받는단 말이죠. 그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율법 지킬 수 있냐 이러니까 이 율법 지키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지키겠어요 한다면 지키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모세가 진짜 너희들 지킬 수 있냐? 아니 우리 지키죠. 당근 지키죠. 그럼 됐다. 그럼 계약하자.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피를 뿌린단 말이죠. 됐지? 그리고 모세는 그걸 들고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계약서 쓰러 간 거예요. 계약서 쓰러 갔는데 밑에서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고 금수환이 안 하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 받아온 것을 가지고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깨뜨려서 그걸 갈아가지고 그들의 물 먹이죠. 그죠? 그걸 갈아가지고 물 먹이잖아요. 그래 나는 이 얘기는 뭐냐?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 계약대로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대로 3,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그럴 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 죽이려면은 날 죽이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줘요. 그리고 똑같이 모세를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처음에 계명과 똑같은 계명을 또 주신다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성막에 보관을 하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받았던 율법이나 나중에 받았던 율법이나 그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첫 번째 내용은 이미 뭐 했어요? 계약 위반이 돼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받은 그 돌판 내용은 이들은 그 돌판 내용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 상관없이 이미 이놈들은 뭐예요? 계약 위반자로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그들이 두 번째 받아온 돌판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와, 우리는 계약을 못 지켰어. 우리는 법을 어긴 자들이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야.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인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모세 때문에 살고 있어.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율법을 내용이 십계명 내용이 하라 하지 말라 명령법이 있으니까 이거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거 지키는 것이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서 항복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항복을 해야지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뭐 했어요? 지키기에 바빴죠. 제가 지금 몸살이 걸려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서 지키기에 바빴다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뭡니까?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뭐 하고 있어요? 잘난 척하고 있죠. 우리 율법대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의롭다 생각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죄인이 된다니까. 아이고 이게 참 비밀이다 이게 참. 율법을 지키면은 죄인이 된다니까.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누가 의인이냐? 율법 못 지킵니다 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지금 제 말 이해되죠? 그 율법 역할을 지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요놈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인간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니까. 이 역사를 왜 알아 이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할 때 우리 눈앞에 누가 보이느냐? 구약에는 모세가 보이듯이 우리 눈앞에 예수가 보인다니까. 예수가. 이해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니까. 제가 왜 성화주의자들을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면은 성화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신앙으로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그냥 좋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좋은 것하고 옳은 것은 달라요. 좋은 것하고 옳은 것은 다르다니까요. 옳은 것은 정답의 문제고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옳음으로 내놓을 때는 그거는 공격받아야 된다니까. 옳은 것은 예수 믿는 게 옳은 거라니까.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도록 해버렸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먹게 했죠.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을 것 같은 그게 순종이에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순종이었다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순종 개념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 말씀대로 살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했듯이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역해 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다니까. 이 멘붕이네 지금 멘붕. 아니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지금 구원을 얻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라는 거.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라는 걸 싹 가려버리고 그 예수 믿으라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딱 갖다 놓는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예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인간들 때문에 예수가 왔다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가르친단 말이죠. 이게 마귀지 이게. 그만 내가 마귀 되고 맙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고 싶어요. 옷을 입혀주고 싶다니까. 그럼 그 옷은 누가 입습니까? 수치가 있는 자가 입잖아요. 그죠? 수치가 있는 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이게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못 사는구나. 이런 사람 할 때는 예수가 수치를 가려주는 분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자기가 수치가 드려집니까? 가려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입혀주려고 하니까 입혀줄 게 없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걷어 벗어가지고 야 너들 수치 가려라고 입혀주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율법대로 살아서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죄 없습니다. 저 세리나 저 창기들한테 그 옷 벗어주이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걸 그대로 2000년 전에 그 일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러세요.
20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서울 바닥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가 지금 현재 여기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니까. 그래서 역사, 제가 그 처음에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역사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장세전 이 그림을 이쪽으로 옮깁시다. 이쪽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서 이 태양과 같이 이 장세전 언약이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이 장세전 언약이 있어요. 그 장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핏부림으로써 자기 백성이 구원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역사가 길게 드리워져 있지만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다 조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칼치 비유를 했잖아요. 칼치 비유. 칼치가 있는데 이 역사 자체가 칼치인데 이 칼치를 토막 냈단 말이죠. 토막 내도 그 토막마다 무슨 맛이 난다? 칼치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아담의 에덴 동산도 장세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장세전 언약이 있고, 노아 시대도 장세전 언약이 있고, 이해돼요? 다윗 시대도 장세전 언약이 들어있고,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장세전 언약이 있고, 지금도 장세전 언약이 그대로 여기에 조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담의 시절이 지금 시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 과실이 있었듯이 선악과가 있고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고 먹으면 사는 과실이 있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붙잡으면 죽는 의가 있고 붙잡으면 사는 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과실로 나타났지만은 신약시대 지금은 뭐냐? 의로 나타났다고. 의. 율법의 의냐 믿음으로 난 의냐, 이 두 싸움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 싸움 하잖아요. 그럼 율법의 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만들어내는 의고, 믿음으로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붙잡아야 되죠. 그럼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도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었듯이 그 에덴 동산을 지금 교회로 한번 이야기해 보잔 말이에요. 교회로 그대로 이렇게 땡겨가서 보잔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도 지금 그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으면 붙잡으면 죽을 의가 있고 붙잡으면 살 의가 있겠죠. 그럼 지금 교회 안에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있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귀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뭐를 붙잡으라 할까요? 행위를 붙잡으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를 붙잡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마귀 말이라니까, 마귀 말. 지금 이해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화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게 늘 그래요.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제가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의가 아니라니까. 그걸 의가 아닌 걸 자꾸만 의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의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의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잘 지켜도 거기서 의가 안 나온다니까. 의는 보세요. 의는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니까. 하늘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는 의가 안 나와요. 죄만 나오죠. 의는 이 죄의 세계 밖에서 오신 분에게만 온다니까. 죄 없는 분에게만. 그럼 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요걸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그러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뭘 뿌려주기 위해서?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 피가 뭐라 그랬어요? 옷이라 그랬잖아요. 옷이고 다시 의라 그랬단 말이죠, 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사람, 그 핏부림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 앞세우고 나가겠어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해됩니까? 또 이러면은 또 이거 오해를 또 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묻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 와 계시죠?
그럼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보고 그래요. 그 속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온전한 삶을 못 살아요. 자,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고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 공로잖아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을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 요 은혜를 걷어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가나안 땅에 집어넣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이미 거기는 거인 문화가 꽃피워가지고서 말이죠.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휘황찬란한 그 문화를 꽃피고 있는 그런 세계에 집어넣어놨어. 저 유리하는 그 방황자들, 나그네 같은 사람들 집어넣어놨어. 눈에 들어가 쪼가 마치 촌놈이 서울에 갔다 오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촌놈 보고 서울에 가가지고 절대 야 이거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니까 그게 똑바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을 것 같으면은 그 가나안 땅 집어넣지 말고 거기는 그때는 무주공산이 많았다니까. 주인 없는 땅이 수두룩했다니까. 그럼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전혀 낯선 이방인들 없는 세계에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돼지우리 치듯이 모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말씀 들으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 문화가 꽃이 필 대로 꽃이 피어있는 그런 데다가 다 갖다 놔놓고 내 말씀 지켜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문화 자체가 인간의 육신을 쾌락을 주는 문화인데 그 쾌락을 주는 문화 옆에 문화가 꼽히는 그 세계 속에 집어넣어 놨고 한눈 팔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한눈 안 팔아진다 팔아진다. 쉬운 말로 한창 혈기왕성한 사람, 이건 혈기왕성도 아니에요. 그냥 수컷들 앞에 암컷들 발가벗은 모습으로 이렇게 춤추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수컷이 눈알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나는 안 돌아간다. 그건 수컷이 아니죠. 그죠? 이건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발가벗던 여인 앞에 세워놔놓고 하나님이 눈 돌아가지 말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들이 그 사람들 눈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은 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집어넣어 놨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남겨난 그 무리들 속에 계속해서 동화되어 가버리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나 이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겠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그걸 보지 말고 내가 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주여 고맙습니다. 이게 나와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보세요. 그걸 지금으로 땡겨봅시다. 또 서울 바닥으로 땡겨봅시다. 가나안의 사사기서 그 내용들을 지금 서울로 땡겨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이 험한 이 좋은 화려한 세상 이 세상에 던져놔 놓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 과거에 율법 아래 했을 때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라 가지고 여러분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이게 막이라 이게. 아니 어떻게 돈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 없으면 못 사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 저 좀 주세요. 저 돈 좋아하거든요, 아주. 돈을 사랑할 수밖에, 돈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다가 던져놔놓고 돈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몸뚱이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데, 이게 눈만 뜨면 이걸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구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이 명제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주님, 나 안 됩니다. 나 안 됩니다. 이거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못 구하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요즘 성화주의자들 뭐냐?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어느 인간이 그의 의 구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그 나라 그 의 구하는가?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란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뭐 합니까? 죄로 고발을 하잖아요. 그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 나 안 되는데요.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지사님, 항복해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런다니까. 네가 법대로 하면 넌 죽어야 되는데 너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거 잊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구하든 안 구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거 고백하란 말이죠.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뭐 저 아프리카 가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서울역 광장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또 돼지 멱다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뭐냐, 주여, 이런 죄인이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주 떠나가시면 나 모든 거 헛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주여, 내가 이 돈 때문에 또 삽니다. 주님 왜합니까?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니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 예수 믿는 것을 자꾸만 성속 이분법을 하지 마시는 말이죠.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 하나님 은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시고 살란 말이죠. 그 은혜가 다른 말로 뭐냐? 옷이라니까. 옷.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가 덮어온다 그러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카리스라는 얘기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 벌거벗은 자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덮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할 때 그 은혜를 받자,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요구하잖아요. 그 은혜가 그건 뭐냐? 하나님, 나 벌거벗었습니다. 내 수치 가려주세요. 이거예요. 내 수치. 그럼 내 수치를 누가 가려줘요? 예수님이 대신 가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묻는 거예요. 야, 정낙원이, 너가 사는 바탕이 너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 때문에 사는 거 잊지 말아라. 예수 때문에 사는 거 잊지 말아라. 예수 놓치지 말아라. 예수 붙잡아라.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아, 예수님이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을까? 주님, 나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범사 자체가 뭐가 나오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따지지 않고 그냥 맞아, 내가 잘 살아도 이건 죄인이고 못 살아도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은혜구나. 그 정신을 알고서 삶 속에서 살아가면은 자식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뭐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같이 집구석 제쳐놔놓고 교회 와가지고 뭐 바자회 하고 말해, 교회에서 뭐 여전대 하고 무슨 일하는 직장생활,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제발 예수를 교회에다 가둬놔놓고 갈 때 자물쇠 잠궈놓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다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직장에 가도 예수님 거기 계시고, 내가 가정에도 예수님 계시고, 이걸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고 사는 거.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달란트 각각 맡겨주죠. 그죠? 맡겨주잖아요. 그죠? 먼 길 떠나면서 맡겨줬단 말이죠. 맡겨줬다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늘 자기 하는 일대로 한 거예요. 주인이 있으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항상 주인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2달란트,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요놈은 어떻게 해요? 아싸, 주인 없다, 이제는 땡이다,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떠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 얘기를 하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비록 승천해가지고 가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얘기는 비록 떠나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주인은 떠나간 적이 없다니까. 항상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의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 없다, 이제부터는 캐세라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다. 내 마음대로 한다. 여기 땅에 묻어놨다 그런다니까. 달란트 땅에 묻어놨다 그런다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의식하고 사는 거. 아,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요 간섭하고 계신다는 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을 의식한다 것 같으면은 내가 범사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감사하고 살겠죠.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동행이라 그런다니까.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죠. 그죠? 동행했다는 이 얘기는 또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데 그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싫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집에 부모가 있는 걸 좋아해요? 없는 걸 좋아해요? 없는 걸 좋아하죠. 그죠? 왜? 없어야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 보고 막 게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에겐 부모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고역이라니까. 그러면은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록 엄마 나가 노세요 해도 안 논다니까, 안 나간다니까 그 아이와 같이 놀려 그러죠. 근데 그 아이는 엄마와 같이 있는 그 자체를 뭡니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자꾸만 아, 주님 내게 오셨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좋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주님이 없어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산다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한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고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난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자꾸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룸사롱에 가가지고 아가씨 끼고 술 한번 잡술 때 그냥 잡수지 말고 기도하고 잡수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은 그게 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말이 대답이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기도할 정도를 같으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조차도 우리는 새벽거리를 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새벽거리를 쓰고자 하는 것이. 근데 그 새벽거리를 우리는 뭡니까? 쓰고자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쏘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간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뭐를 고발당하느냐? 야,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구나. 난 진짜 하나님을 이용하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고발당한다니까. 그렇게 그 고발당한 그 자리에 무엇이 덮쳐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하게 사는 자가 아니에요. 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향성은 가지세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세요. 근데 이 몸뚱이가 지향성이 있다고 해서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니까. 아이고 이런 몸뚱이 말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그러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두 법이 여기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고 하잖아요. 어디에서? 몸에서, 이 몸에서.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걸 알면서도 또 그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미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만화의 경우 보세요.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장악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라질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이 탄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탄식은 왜 나옵니까?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 때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니까. 예수님과 같이 방불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성령 충만한 때 그 바울이 그 고백을 했다니까. 그럼 지금도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니까. 내 마음은 원은 그게 아닌데 육신은 어느새 그거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정답을 알고서도 정답대로 못 사는 내가 미워.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는 그 왜를 찾아내는데 그 왜가 누구냐? 죄더란 말이죠. 죄. 그래서 이 육신으로서는 죄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 바꿔주세요. 이걸 몸의 구속이라 그런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장막이 있다니까요. 그 장막을 우리는 덧입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몸 바꿔주고 새로운 몸 준다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갈등할 게 없어. 그거는 죄가 없으니까. 갈등할 게 없다니까. 죄는 땅에서 죄 아래서 태어난 몸을 가지고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죽여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내 몸속에 암덩이가 있는데 이 암이 내 몸뚱이 죽으면 암도 같이 죽는 것과 같이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뭐 하느냐?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몸을 죽인 것은 그때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이 인정되는 사람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해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이 몸뚱이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일을 한다니까. 바꿔주는 일을. 그럼 그 몸뚱이는 뭐냐? 죄 아래서 나오는 몸뚱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몸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몸. 그 몸은 무슨 몸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몸 바꿔치기 되면은 이 몸이 죽으면은 누구 몸을 입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그대로 입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흔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사람 죽으면은 이 몸뚱이는 흙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 영혼의 인식론은 뭐냐 꼭 언체인 멜로디 같이 말이죠. 이 연기가 뻑 빠져나가지고 슝 올라가가지고 있는가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의 인식론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 몸 이것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 몸뚱이는 흙에 주지만은 죽음과 동시에 우리 몸은 뭐 하느냐? 새로운 몸이 온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지요. 그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이 무덤 속에서 있던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무덤 속에 일어난 그 자들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 사건은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 구약의 자기 백성들 전부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어디 들어가셨느냐? 무덤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느냐? 구약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고들을 끄집어내가 어디로 데려갔어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데려간 사람이 연기처럼 슝 올라갔어요? 몸뚱이로 갔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기 볼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원 얻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 저렇게 가만둘 겁니까? 우리 원수 좀 갚아주세요. 빨리 좀 착살 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뭐를 입혀줘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흰 두루마기를, 이 흰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는 옷이 누가 입습니까? 그냥 연기 같은 영혼, 우리 생각하는 그런데 옷을 입어요? 몸이 옷을 입어요? 몸이라니까, 몸.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 참 묻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이 없는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계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이라 그러고 이 세상을 육이라 그래요. 육에서 사는 몸이 있고 영에 사는 몸이 있어요. 영의 세계도 몸이 있고 육의 세계도 몸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이 육의 세상에 살다가 영으로 올라가잖아요. 영으로. 쉬운 말로 여기를 한국이라 그러고 여기를 미국이라 그런단 말이죠. 미국 놈도 옷 입고 살고 한국 놈도 옷 입고 살아요. 지금 이해돼요? 영의 세계도 몸이 있고 여기 있는 것도 몸이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육신에 있다가 이 죄 아래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로 갈 때는 하늘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하늘에 살 수 있는 몸을 입는다니까. 그 몸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몸을 구원하는 것이지 어떤 정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지식적인 이런 정신적으로 이 지식 영지주의자 같이 하나님 말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몸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몸으로 살아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뭐 한다 그래요?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가가지고 천국에 갔는데도 하나님 얼굴 안 보인다. 아니에요. 가면 얼굴 뵌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날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 자꾸만 이상한 어떤 형체 없는 어떤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니까. 실제 어떤 목사는 그 창세기를 강해라는 몸이 그런 게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해놨더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영이 뭔 줄 모르는 거야 그거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연기처럼 슝 올라갔어요? 몸이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몸이 올라갔을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도 몸이 올라가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예수님 몸같이 똑같은 몸이라니까. 그 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저 전설의 고향이니 어디 뭡니까 그 고스트 같은 그런 영화를 봐가지고서 그게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혼 이럴 것 같으면은 육신 말고 여기서 영혼이 쏙 빠져나가지고 연기처럼 빠져나간다 생각한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의를 몸이라 그러고 때로는 영혼이라 그러고 때로는 혼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내 속에서 이걸 빼내지 마시란 말이죠.
영주주의자들이 뭐예요? 몸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이야 어차피 이건 구원받을지 못할 거니까 이건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잖아. 알면 된다 그러죠. 그게 지금 이 시대 복음 안다는 인간들이 속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복음 알면 되고 사는 건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이런다니까. 그게 영주주의자라니까. 영주주의자 묻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영주주의자라고 싸웠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도 영주주의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 인간들이 영주주의자라니까. 복음 핑계 대가지고 뭐 합니까? 손발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주대의로만 한다. 예수 믿는 게 뭐 묵시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사는 꼬라지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 말을 해도 그게 지금 뭔 말인지를 뭐하러 먹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고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마음 모든 마음의 뜻과 다 해서 하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몽땅 다 반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를 이렇게 빼내듯이 고기 발리듯이 이걸 빼내가지고 영혼만 데리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몸뚱이는 죽으면 이 땅에 있고 여기서 영혼이 빠져가지고 49세 동안 한 9천을 맴돌다가 요때 잘 천돌해가지고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불교식이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서 우리 대신 먼저 샘플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요렇게 죽었고 요렇게 살아난다. 요거 봤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그걸 보고서 아 우리도 저 예수님의 그 메커니즘대로 우리도 그렇게 가겠구나. 여기 믿어진단 말이죠. 믿음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병든 몸이 있다 할지라도 아 어차피 이 몸은 이 땅에 있는 몸은 어차피 병들고 죽게 돼 있으니까 이 몸 말고 이 사실을 알면은 무슨 몸을 기다려야 되겠어요? 새 몸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비록 몸뚱이는 아프지만은 마음은 그 새 몸 기다리는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곧 제대시켜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하면 된단 말이죠. 거기 가가지고 히스기야 기도했듯이 안수해가지고 더 살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정말.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대 제대할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 제대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모레 제대하는데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2달 더 연장하고 가라 이럴 것 같으면 그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을 것 같으면은 이 죽을 병에 걸릴까 아 이 몸 이제 반납하고 이제 새로운 몸이 있겠구나 할 것 같으면은 살려주이소 이런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 몸이 모르니까 살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15년 더 살아나 15년 빨리 가나 뭐가 다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무식한 목사들은 가가지고 뭐 하느냐 일찍 죽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까 15년 연장됐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서 살려준다. 아니 그 사람 지금 하늘의 몸을 더 뒷골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서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뭐 말고 여기서 더 살아야 됩니다. 그 저주예요 저주. 참 답답하다.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자기 어머님이 광경화 걸려가지고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가가지고 갔더니까 세상에 그 어머니가 황달이 걸렸는데 완전 노란 요즘 이 샛노란 단풍이 같이 얼굴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나 그렇게 노란 사람 처음 봤거든. 근데 그분 앞에 그분 왔는데 하는 소리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병 다 나아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를 부른 것은 왜 불렀겠어요? 나도 똑같이 기도해가지고 안수 기도해가지고 우리 엄마 병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날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서 잠깐 묵상하면서 감이 오는 것이 이게 안 되겠더라 싶어가지고 내가 대짜고짜 죽을 준비 됐습니까 했다니까. 그 사람 보고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 얘기를 했다니까. 옆에 있는 이 집사님도 멘붕이 오고 전부 다 놀래죠. 무슨 목사가 이게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가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뭐냐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녀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불도가 심한 집안에 그 마지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못 가고 근데 항상 자기 안에는 뭐냐 난 예수 믿는다 이거 갖고 있다는 이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목사님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아직까지 뭐가 있느냐면은 율법적 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 어머니께서 그게 믿어진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니까 이 옷 바꿔 입는 이 얘기했다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 그날 밤 돌아가셨다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제가 가가지고 일찍 죽을 준비 됐습니까? 하는 것이 복입니까? 안숙이 돼가지고 15년 연장시키는 게 복입니까?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중병 걸렸을 것 같으면 절 초대하세요. 절 부르세요. 가가지고 그러면 제가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렇게 할게. 괜히 뭐 목사도 불러가지고 안숙이도 한데 해가지고 히스기야 들 가지고 와서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아니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뭘 더 기대할 게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아주 뭘 기대할 게 있는데, 정답을 다 알았는데, 여러분들 정답을 모를 때는 그래도 기대해야지 하는데, 정답을 다 알면 기대할 게 없다니까.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2002년도 월드컵 우리 4강 들어갔잖아요. 그죠? 4강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막 경기를 해. 그 경기는 우리 결과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결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다가 다른 볼 일 있을 것 같으면 끝까지 볼 필요 있다. 그냥 간다. 그냥 가죠. 왜 그래요? 이미 경기를 다 알잖아. 우리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심심하면 보고 볼 일 있으면 나가면 돼. 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이거 알잖아요. 괜히 지가 가지고 목매달지 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얼마나 편해요.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냥 심심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내 이야기로 보여진다니까, 들려진단 말이죠.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무덤이 열리고 말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 미련 둘 게 있냐 말이죠.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충실히 살되 내가 가야 할 곳은 이미 저기 정해져 있구나. 사도 바울 같이 삼층천 보고 오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 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복음 더 전하라고 살려주신 모양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되고, 빨리 데려가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데려가면 되고,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가면 돼.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래도 하나님 우애하는 거 좀 살려줘야 안 됩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말로 추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뭘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 제 말씀이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러잖아요. 문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문자 속에다가. 그 제가 전우치 비유를 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이 문자 속,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럼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그럼 쉽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문자 속에 가둬놔 버렸어. 성경 속에. 지금 이해돼요? 자,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죠. 그럼 성경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근데 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 성령의 감동이 썼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썼죠. 그럼 성령께서 이 문자 속에 누구를 가둬놨어요? 예수를 가둬놨죠. 그러면은 문자 속에 있는 이 예수를 누가 끄집어내겠어요? 성령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성경이 문자가 아니고 이 속에 누가 걸어 나오느냐? 예수가 저벅저벅 걸어 나온다니까. 그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한다니까.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해돼요?
요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예수를 성경 속에서 찾지 않고 이것도 이해하 성경 속에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 뭐냐면 문자로서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서 예수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으로서 알아진 그 예수는 뭐냐? 문자 속에 가둬져 있는 예수가 아니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나와 뭐 한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 예수로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범사 속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가 옷 입는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죄라는 이 수치의 옷을 가려주고 있구나. 아, 내가 비록 이 몸뚱이를 살면서 비록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그 핏뿌리심으로 통하여서 나를 지금 뭐하냐?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몸뚱이는 내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내가 율법적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용서받은 자니까 용서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용서받은 자로 사는 모습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이 봤을 때는 뻔뻔스럽다 그렇다니까. 저 인간이 뭐 저러는가? 믿음은 뻔뻔스러움이에요. 믿음은 뻔뻔스러움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뻔뻔스러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법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에서. 내 새끼는 엄마하고 나하고 이 관계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의 자식은 학교 가가지고 빵점 받고 와도 엄마한테 와가지고 뭐 해요? 밥도 소리친다니까. 빵점 받고 와서도 뭐라 그러냐? 엄마 밥도 이런다니까. 그 아이가 점수가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상관하지 않고 엄마하고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시험 점수 상관하지 않고 엄마한테 당당히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집 새끼 와가지고 밥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왜 그러냐? 남의 집 새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작동을 할 것 같으면 절대 자기 잘못 가지고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당당히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잘못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얘기 못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 배로 나와가지고서 내 새끼가 그렇게 그 새끼는 엄마하고 자기하고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온다니까.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그러나 이 아이가 만약에 계모다, 어디 주워 왔다, 양자를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아이는 항상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면 법으로 다가간다니까. 자기 행위에 좋은 걸 있으면 당당하게 나가고 좋은 게 없으면 오매 기죽에서 숨어버린다니까. 그게 법이라니까. 법.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을 것 같으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그냥 보무도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이라고 나간다니까. 그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서다 나간 그놈이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잖아요. 자 보세요. 야곱은 어떤 놈인가 하면 뺀돌뺀돌한 놈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지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리브가가 그러잖아요. 장자의 옷을 입혀주고 별미를 다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절대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 그래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 하느냐? 자기는 비록 뺀돌뺀돌한 나쁜 놈이지만은 자기가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이 누구 옷이냐면은 에서의 형님의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아갈 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시라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요? 에서에게 축복한 거예요. 장자에게 축복했다니. 장자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때는 장자에게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은 지금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뺀돌뺀돌한 놈들이라니까. 말 더럽게 안 들어먹고 이렇게 하는 인간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야 정나건이 너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네 꼬라지로 나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입혀준 그 옷 입고 나가. 그 옷이 누구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나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나가야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이 성도들은 자기 이름이 없고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보지 말라니까.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아래로 이렇게 형성을 시키면은,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간다니까. 내 꼬라지 보지 말고. 그게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그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가 다 죽어질 때, 출애굽을 할 때 피를 보고서 넘어가잖아요. 죽음의 재앙이 천사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나 꼬라지 보지 말고, 나를 지금 내게 발려준 피가 있다니까. 그 피, 예수님의 피 있다니까. 그 피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옷이란 말이죠. 옷. 그 피를 입고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시란 말이죠. 쭈뼛쭈뼛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이삭이 알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보고 그러잖아요. 야야야, 네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한번 이리 한번 와봐라. 만져보니 뭐예요? 에서지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서 그 옷을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하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래요. 야, 정나고 저 새끼 봐라. 저기 아주 네 목소리 정나고인데. 그런데 뭐 하느냐? 내가 앞세우고 나간 그 예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우리 꼬라지를 보면 아침엔 천당 갔다 저녁엔 지옥 갔다 이런다. 맨날 미친년 널뛰시 난다니까. 그러지 말고, 내 꼬라지 보지 말고, 아이고 나야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나를 씌워주는 옷이 있지 않느냐, 그 옷 입고 나가면 된단 말이야. 그 옷 입고 당당히 좀 나가셔서 당당히 사시라고. 머리에 꽂고 사시라고. 좀 지난번에 내가 익산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더니까, 익산에 가가지고서 그분들이 다 살아가는 게 삶이 어려가지고 내가 그 미친년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친년 이야기 뭐냐, 머리에 꽂는 거거든요. 머리에 꽂을 꼽으면 현실의 세계 안 보여요. 미친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수가성 여자가 보세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 미쳐버리잖아요. 내가 우리 서선 집사님한테, 집사님 꽃 좀 꼽으세요 이러니까, 꽃 나 꽂기 싫은데요 이러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꽃을 꽂을 것 같으면은, 그 믿음이 오게 될 것 같으면 현실이 안 보인다니까. 그냥 허허 한다니까. 없으면 없는 데 살고, 있으면 있는 데를 살고. 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꽃 꽂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미쳐질 것 같으면은 이 현실 세계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을 보셨어요? 웰컴 투 동막골에 보니까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총인지 칼인지 분간 못하고 꽃 꽂은 애는 뭐라 그래요? 이 영화도 안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 받으면 사람이 미친년이 돼버립니다. 꽃 꽂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현실이 안 보여요. 사도들이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가지고 문 잠가놓고 살았는데, 성령 임하고 나니까 가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두드려 패고 옥에 갖추게 해도 그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잖아. 죽이라. 내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겠냐? 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때리려면 때려라. 그렇게 살잖아. 그게 미친 사람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냐? 술 취했다 그런 날에 술 취했다니까. 술 취한 사람은 창피한 것도 몰라. 왜 사람들이 술 먹어요? 술을 먹으면 현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 먹는단 말이죠. 제정신 돌아오면 골치 아프지만은, 성령이 새술로 비유한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현실 세계를 잊어버리게 한다니까.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다 할지라도 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이 지나가는 과정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 비록 내가
조금 지금 삶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 지금 좀 삶이 좀 어려운 시기로 나를 지금 간섭하고 있구나.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와 있어요. 그 머리에 가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주신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한번 실천적으로 한번 잠깐만 간섭을 해본다니까. 그럴 때는 아프더라도 그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어차피 내가 죽어도 저 가고 살아도 저 가는데 그게 될 것 같으면은 현실 세계가 세피하게 보인다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것은 우리가 벌거벗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수치라 생각하지 말고 입혀주세요 그러라니까. 하나님 나가 이런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뭐로 나타나느냐? 헬프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긍휼을 구하시면서 또 한 달 동안 버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내가